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영접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니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상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칭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선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헤롯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독특한 제목이죠. 저도 제목을 정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헤롯부터 베드로까지, 또 베드로부터 헤롯까지 참 다양한 무리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흑왕되어지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모두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좀 비춰보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나눈 것처럼 정말 기적 같은 일로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어지고 천사가 그를 부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밖에 부인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나왔다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한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줄곧 그곳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문만 두드리지 않고 마중 나온 여자아이가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인지 알 만큼 자기를 알리는 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만큼 두드리고 소리쳐서 기다리고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로마 병사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두드렸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없는 거구나 혹은 듣지 못했구나 라고 포기하고 발걸음을 재빨리 돌려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릴 기세입니다. 언제까지 열리겠다 이런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마 열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두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그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자기의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곳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드리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보통은 다음 타겟이 내가 될까 겁먹고 도망하거나 흩어져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는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 문을 두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건대 이 베드로의 두드림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찾아왔던 그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람이 겪었던 그 환란 속에서 자신도 동일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제는 확신으로 남아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 지금 틀림없이 저들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커피와 교회는 금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한 사람의 기도 제목 혹은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커피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하루하루 쌓여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며 놀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한 2차례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단기 선교 속에서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되게 저는 자원해서 학교 신문에 제가 이것을 적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신문에다가도 제 간증을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을 구원한 이 기적을,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지금 자기가 떠나야 하는데 어디에 가겠다, 자신의 거처를 알리는 그런 내용조차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전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이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극복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함께 기도했던 이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아는 여종과 또한 그들을 맞이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어서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을 열기 전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리러 뛰어갑니다. 얼마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계속 진짜라고 우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로도 이것을 납득하거나 타협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은 내 귀에 들린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지금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당신들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이 여자아이에게 같이 가보자, 확인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에 너가 들은 그 베드로의 목소리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다. 베드로의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라고 그를 납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했고 이게 혼란스러웠는지 결국 그 여종은 문을 열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를,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또 생각해봤습니다.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직원을 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여종의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 이 누가 요한이 심지어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참으로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침묵하고 있는지 아닌지,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냥 조용히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종처럼 진짜를 진짜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심지어 이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은 도대체 왜 베드로가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기도를 하긴 한 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를 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냥 베드로의 죽음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이 위기 속에도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헤롯 왕의 타겟이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숨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단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를 우리 앞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상식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셨을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거든요.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난간을 만나고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셔야지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저의 모습이 참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위급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면 그런 모습은 더 많이 제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저의 모습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서 그 어느 날 문득 그것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조용히 부끄러워질 뿐이었습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참 많이 있었고 예배하는 시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담임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꺾였던 많은 때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때가 바로 대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결과대로 제가 원하는 어떤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찾아오지 않고 대입을 좌절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냐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독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모습이 그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이게 뭘까요? 라고 협박하는 식의 기도를 참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 구원을, 그 순간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과 죽임을 당한 파수꾼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지자 그 죄는 파수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문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파수꾼이 죄인을 놓치게 되면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고소를 받은 일도 없고 고발을 당한 일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를 내일에 와서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어서 죽었어야 했을까? 그들에게 죄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침묵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심지어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맡은 바 임무에 열심을 냈지만 베드로가 억울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무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성실이 불의를 위한 성실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생각 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파수꾼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로 유대인을 대학살을 하고 1962년 6월 1일에 마침내 처형이 됐던 그런 독일군 중령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상부의 지시에 순종했을 뿐이다.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죽인 일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성실한 가장이었고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그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이 죄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말하기를 그 무능은 말하는 것의 무능을 낳고 또한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사고가 멈췄던 것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그의 죄였던 것이죠.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이 일에만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에만 내 먹고 사는 어떤 궁여지책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웃에는 참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면한 이 상황, 맡겨진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그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그 타인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무릎 꿇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했던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헤롯을 생각해보면 헤롯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만족함이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 삶 가운데 만족이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봤더니 추측하기로는 이 자기의 무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능을 그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더 이상 유대에 머무를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는 은으로 시장된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그 은으로 시장된 그 말씀에서 왕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햇빛에 반사되는 그 은의 모습과 휘황찬란한 그 왕복을 통해서 그를 향해서 경외감과 두려운 모습, 신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신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고대사에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헤롯은 5일간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기로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를 즐겨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고 죽고 나서 그의 국보를 살펴보니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서 그런지 빚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 인정 속에서 높아지고 싶어 했던 것은 아마도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에서 또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높임이 좋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받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다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이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그러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높임을 좋아서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헤롯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서 더 널리 퍼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자랑하고 그 진짜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헤롯 사이에 있는 그 인간 군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기서 나의 모습이 보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던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헤롯 사이에 있는 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좀 잠잠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베드로가 쫓기는 상황,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할 수 없도록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 되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베드로부터 또 헤어지게 이르기까지 정말 인간 군상의 많은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또한 나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언하는 자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경험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비겁하고 정말 쫓기는 상황이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증언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뺏지 않게 오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흘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모습을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비춰와서 가장 나다운 하나님 그들이 참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정직하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 찌르고 때로는 음전하는 얘기를 들을지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 경험한 그 증언을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고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또한 커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일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에 이 공동체 안에 마땅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치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커피와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건케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수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나를 일그러뜨려야 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그러뜨려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저 맡은 바 일에만
그저 다른 쳇바퀴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하는 것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게 하시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청춘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청춘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청춘들, 그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푸르름을 뽑을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